세상은 만들어진 겁니다. 만들어졌다는 것은 누군가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누군가가 만들어졌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된 겁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제일 먼저 그러한 사실을 가르치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라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는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전적인 지혜로 말미암았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강건하게 살아가는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절대적 주권 속에 우리가 오늘도 강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서 불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절대 주권 속에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리스라는 이 은혜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들을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으로 인해 포로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은 바로 절대 주권자로서 에스겔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절대 주권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절대 주권이었습니다. 그 절대 주권에 따른 은혜로 회복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스라엘 향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마른 뼈다. 그리고 그 마른 뼈들이 살아서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마른 뼈는 무엇을 의미를 합니까? 뼈가 기름진 뼈가 있고 마른 뼈가 있습니다. 기름진 뼈는 사망한 지 얼마 안 된 것, 마른 뼈는 사망한 지 아주 오래된 것. 다시 말하면 마른 뼈라는 것은 전혀 소망이 없는 상태, 바로 심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른 뼈가 힘줄이 생긴다는 것은 마른 뼈의 능력이 아닙니다. 마른 뼈는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른 뼈와 같은 이스라엘, 멸망 상태에 놓이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에 그들에게 그저 인형이 움직이는 것처럼, 로봇가 움직이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생명체로서 그들이 살아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에스겔에게 보여주기를 마른 뼈를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른 뼈에 힘줄이 주어지게 되고, 그리고 살이 입혀지게 되고, 그리고 가죽이 덮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덮여졌습니다. 그런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인가? 여전히 죽은 상태입니다. 문제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보게 합니다. 그 마른 뼈에 힘줄이 있게 하고, 그리고 살을 덮고 가죽을 덮은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른 뼈를 생명이라고 말하기 위해서 그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능력이 절대 주권의 발동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렇게 약속하는 겁니다. 바로 구원에 관한 약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들, 그리고 우리가 구원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삶들을 돌이켜보면 마치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마른 뼈는 무엇을 말합니까? 전혀 소망이 없다는 거죠. 얼마나 살아나가는 것이 힘이 드는지,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런 삶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따라서
그 결실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이것을 우리가 주관하심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에 의해서 역사는 만들어지고 진행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만들어 가실 때에 우리를 향해서는 특별한 걸 통해서 특별한 열매를 맺어가는데 그 핵심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신앙 가운데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마른 뼈를 통해서 그들을 생명 있는 그런 생명체로 살리겠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는 바로 신앙이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는 소망과 희망이 잃어버린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모습. 이것이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고 우리 전체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그를 하나님은 내 백성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라 부르면서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통해서 역사할 때에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그를 살려내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과학으로도 풀 수 없는 그런 해법이었습니다. 어떤 생명공학적인 부분들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계산 공식과 방식이 나온 겁니다. 그것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만 나올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변명할 수가 없고 과학적으로는 변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바로 전능하신 능력에 따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오는 그 권능은 전능하심이 전지하심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의 한계로서는 어떤 것들로도 답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환경들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개입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바로 신앙이 정점을 이루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소망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가는지 우리는 에스겔서 37장 11절부터 14절 통해서 세 가지로 그 모습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내 백성이라 일컫는 신앙 가운데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은 무너지는 소망이 없는 마른 뼈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소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저 전지하시고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만들어가리라. 과연 어떻게 만들어갈까요? 먼저 우리가 1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마른 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뼈가 되기까지는 그들의 역사적인 상황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종살이를 하면서 떠날 때가 BC 1446년이었습니다. 약 한 250만에서 300만에 이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BC 1406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사사시대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사사시대가 약 한 360년 정도 사사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세워질 때가 바로 BC 1050년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에 그 조건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하나님을 배반해버립니다. 그의 처우는 비참했습니다. 왕이었지만은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2대 왕이 되었던
다윗 1010년에 세워졌는데 다윗은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이세의 8명의 아들 가운데 막내였지만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 자였고 형들로부터도 귀염을 받지 못하면서 자라왔습니다. 그렇게 살아왔던 그는 목동으로 살아왔고, 그는 다윗이 하나님의 신앙으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그 나이가 17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강력하게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를 30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던 이유가 바로 여호와 앞에 엎드린 자였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범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반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질 때 역사가 바로 BC 930년이었습니다. 남쪽 이스라엘과 북쪽 이스라엘이 갈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불신앙으로 인해서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라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은 불씨가 꺼지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와 결탁했던 그 나라의 모습은 타락의 타락을 거듭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 북쪽은 바로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비참하게 무너짐을 당합니다. 차라리 짐승으로 사는 것이 더 나을 정도로 말할 그런 환경 속에 그들은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남유다는 바라보고도 불신앙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을 바로 세우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BC 586년에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버립니다. 돌 위에 돌도 하나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잿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70년의 포로의 생활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발강가에서 그들의 삶들은 짐승도 그렇게 살지 않을 정도로 그들의 삶들은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그발강가에 있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끌려온 자신들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야, 이것이 사람의 눈인가? 짐승의 눈보다도 더 무서운 눈동자가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앙 가운데 끌려왔지만 여전히 불신앙 가운데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말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런데 회복시키는데 그 회복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 회복의 근거는 바로 여호와를 향한 신앙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돌아온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3가지로 그들을 만들어갈 것을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호와 신앙 가운데에 우리의 근본들을 바로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으로 3가지의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11절부터 12절입니다. 방금 여러분들이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마른 뼈 같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그들이 심판받았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들은 마치 죽었는데 그냥 소망이 없는 죽음이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모습은 마른 뼈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 그들 향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무엇을 약속하셨을까? 11절부터 12절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도,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나의 환경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통하여 회복시킬 것이고 그 환경을 이겨나가게 할 것을 약속했다는 겁니다. 누굴 향해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세워진 자들을 향해서 그 약속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나가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들 환경들이 어렵습니까? 호흡하기조차도 정말로 힘듭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단순하게 끝날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변형적인 유행을 통해서 지금 남미를 통하여 마치 태풍이 온 세계를 휩쓸고 가는 것처럼 지금 그런 모습으로 다시 재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6번째 인해 재앙이 곧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예고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마른 뼈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소망 잃지 마라. 너희들이 세워져야 될 것은 나를 향한 신앙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
우리의 모습들을 강건하게 세워나가라. 그러면 마른뼈 같은 세상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절대 주권자십니다. 절대 주권자가 이 모든 것을 친히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절대 주권자가 무능한 주권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저 힘만 있는 주권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지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거기다가 영원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풀백이라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만이 이 풀백이라는 것이 성립이 됩니다. 왜냐하면 완전함이 성립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마른 뼈가 소망이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사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마른 뼈라는 것은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도 살아날 수 있는 조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하여서 마른 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군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청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른 뼈가 군대를 이루고 있으면 두렵습니까? 아, 두려워요? 왜 두려울까, 여러분들요? 그게 불신앙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아, 저들이 어떤 영을 통해서 저 귀신들이 나를 제압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 마른 뼈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군대가 아니라 태평양을 이루고 있어도 그 마른 뼈는 우리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체의 한 부분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 마른 뼈가 두려운 것은 나의 심령을 악한 것이 장을 했기 때문에 두렵게 보일 뿐인 겁니다. 마른 뼈는 어떤 큰 군대를 이루고 있더라도 두려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앙으로 인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그런 비참한 모습의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그들은 스스로도 회복될 수 없고 주변을 통해서도 회복될 수 없는 마른 뼈 같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소망과 희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살려내겠다는 겁니다. 환경을 통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른 뼈를 통해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자는 오직 절대 주권을 가진 자만이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 마른 뼈는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마른 뼈는 환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아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절대 주권자만이, 그런데 이 절대 주권자가 전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능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지성을 함께 가지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마른 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전능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마른 뼈 같은 이스라엘을 살려낼 것을 약속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살려낼 때에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 주셔야 될 것은 12절에 보면은 이런 마른 뼈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명하고 있습니까? 이 마른 뼈를 내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 그죠? 내 백성. 내 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요? 하나님 안에 백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안에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여호와 신앙으로 바로 세워진 자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합니다. 신앙으로 자신을 바르게 세운 내 백성, 내 백성의 무덤을 내가 열어버리겠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이다. 이것을 약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함께 약속합니다. 마른 뼈가 여러분들 회복의 불능의 상태라면 무덤은 죽은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었습니다. 욥기서 17장 14절과 15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덤에서 너는 내 아버지라, 구들개에 너는 내 어머니라,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는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여러분, 마른 뼈와 무덤은 욥의 고백처럼 회복이 불가능한 겁니다. 소망과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욥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고 말하고 내 어머니라고 말하더라도 나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무덤을 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른 뼈에 생기를 넣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강력한 두 가지 개입이 역사를 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축복의 회복에 따른 개입입니다. 생명이 살아나는 것은 축복입니다. 무덤에서 그냥 끄집어내는 것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능력만이 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덤을 여는 것은 능력입니다. 무덤에서 꺼내는 것도 능력입니다. 그런데 꺼냈습니다. 그런데 죽어 있습니다. 능력으로 꺼냈습니다. 그런데 죽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소리냐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덤을 연다는 것은 강력한 두 가지를 개입을 시킨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이 그 속에 일어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축복은 누구만이 주는 겁니까? 축복은 사람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만물에 대해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만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겁니다. 누구만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입니다. 하나님만. 그 축복의 회복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11절과 12절 두 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너희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어는 내 백성이 아닙니다. 여기서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주어가 내 백성이 되면 자신들이 무덤 열고 노는 겁니다. 여러분, 마른 뼈가, 그 마른 뼈에 생기가 넣어지고 무덤이 열어져서 거기서 노게 하고,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것은 완전히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서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삶들이 마치 마른 뼈 같고 무덤과 같은 상태를 할지라도 세상은 그런 모습들을 눈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야, 끝났구나. 유한성을 가진 눈으로 바라보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그 너머 하나님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플라톤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데아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데아적인 측면에서 설명할 내용이 아닙니다. 마른 뼈 같은 자신의 현실, 무덤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먼저 그 앞에 내 백성이라 불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를 세우십시오. 내 백성이 무덤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능력으로 시체를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살려냅니다. 축복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시면은 욥기서 1장 1절에 보면 욥은 네 가지의 인격으로 그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말하기를 온전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온전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의 행위가, 그의 신앙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일 정도로 온전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인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온전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자였습니다. 사람 앞에 정직한 자였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자기 자녀들이 혹이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까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정도로 아주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악에서 떠났다라고 성경은 욥기 1장 1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욥이 대환란을 겪습니다. 욥기서 1장과 2절에 보면 욥은 강력한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모든 소유물이 그냥 하루아침에 아작나버리는 겁니다. 야,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는 하나님을 원망치 않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 그에게 비참함으로 다가옵니다. 바로 10자녀가 한날에 죽임을 당합니다. 강풍에서 잔치상을 엎어버렸는데 강력한 재앙으로 인해서 거기서 그냥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7 있었고 딸이 3 있었는데 그 10자녀가 한날에 그냥 모두 다 죽음의 사슬 속에 묶여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에게 다가왔던 또한 세 번째 무너짐은 바로 자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종기로 자신을 덮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가 욥을 향해서 말하기를 차라리 당신이 죽는 것이 오히려 복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욥은 괴로움 속에 살았습니다. 온 가정의 물질들은 하루아침에 아작나버렸습니다. 그는 동방에서도 제일 부자라고 불릴 정도로 그런 부유함 속에 있었던 그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야, 이런 거러지가 어디 있어 라고 들을 정도로 그는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 종기가 자신을 덮어버립니다. 이야, 소망과 희망이 없습니다. 정말로 죽고 싶을 정도로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복되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상태에 놓이는 욥. 그런 욥은 나중에 깨닫습니다. 왜 자신에게 그런 시험이 왔는지. 심지어 그런 욥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혀를 찹니다. 자신과 그렇게 친분이 두터웠던 셈의 친구였던 엘리바스와 그리고 빌닷과 소발이 욥을 저주할 정도로 그런 상태까지 몰림을 당합니다. 그들은 욥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끝난 인생이라고 말입니다. 세상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소망과 희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삶이 사망 선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OECD에서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톱을 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여러분들? 소망과 희망이 없으니까 그냥 결단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라 민족이 무슨 소망과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소망과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아니 계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리는가 보라는 겁니다. 무덤을 열어버린다니까. 무덤을 할렐루야. 그 주일학교 아이들이 또방또방하니 주일학교 아이들이 소망이 있어요. 모든 삶에 대해서 사망 선고가 내려진 상태요. 그는 자신이 왜 이런 상태에 놓였는지 정말로 억울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내가 법도와 규례 안 지킨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나를 통해서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혹시 실수한 것 아닙니까? 법정에 내려오셔서 나를 판단하시고 혹이나 법정을 통해서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나에게 차라리 사망 선고를 내리십시오. 이럴 정도로 당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욥을 끝까지 흔듭니다. 그러면서 욥이 깨닫습니다. 그런 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욥을 향해서 회초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욥을 당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욥아,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것은 사실 없습니다.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들 때 너가 한 일 무엇이 있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물질의 상태, 모든 것은 누가 준 것인가?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자신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정말로 정직했고 자신이 온전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누구보다도 뛰어났기 때문에 나는 축복을 받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다는 거예요. 욥이 회개를 합니다. 내가 인과 응보의 행위적 신앙으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런 어리석음의 신앙을 하나님이 나를 흔들었구나.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그는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 그는 통회하고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행위적 신앙에 따른 인과를 그리고 인과응보를 회개를 합니다. 자신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자신은 하나님께 은혜 입었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게 되고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욥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마치 마른 뼈와 같고 무덤과 같은 욥의 모습에 강력하게 주권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그의 무덤을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개입은 그저 단순한 개입이 아니었습니다. 무덤에서 시체를 끄집어내는 그런 개입이 아니었습니다. 축복의 회복이었습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서 42장 10절에서부터 17절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까지 뒤덮고 있던 나의 모든 종기를 한순간에 치료하셨습니다. 무너져버린 나의 모든 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갑절을 주셨습니다. 그러려면 아들 7과 딸 3을 주시면서 원래 자녀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이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은 계속해서 증가하기를 욥은 그 이후로 140년을 더 살면서 자신과 손자의 4대를 보았다라고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하는 그 순간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망 선고가 내려진 나의 환경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자신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강력하게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 여러분들의 마른 뼈의 환경에 개입하고 무덤과 같은 그런 상태의 문을 열어버려서 무덤의 환경을 오히려 소망과 희망이 있는 생명으로 바꿔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기를,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자신의 모습 속에 담겨있는 것, 세상 사람들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는 그런 불가능 속에도 오늘도 나를 신앙 가운데 바르게 세워서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는, 나의 환경의 무덤의 문을 열어버리는 그런 강력한 역사가 그런 속에 여러분들을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셨는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께서 그리하리라라고 약속한 말씀이십니다. 소설이 아닙니다. 오늘도 살아있어서 이대로 역사합니다.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을 약속하셨는지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내 백성아,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두 번째 핵심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우리는 13절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내 백성을 만들어 갈 것인가 라는 것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더 이상 여력을 찾아볼 수 없는 나의 환경, 나의 환경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 환경에 열쇠가 되어 주셔서 은혜롭게 나를 만들어 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은혜롭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은혜롭게. 마른 뼈에 소생이어서
무덤을 여는 사건의 환상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통해 들려주는 메시지는 바로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이 메시지는 포로 상태에 놓여있는 이스라엘에게 두 가지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불변성이 있습니다.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고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할 것을 하나님은 약속했는데 그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저 단순한 전능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 약속이 변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인 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아라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알아라는 겁니다. 무덤을 여는 것도 나오게 하는 것도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무덤을 여는 것도 하나님인데 그 시체를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이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어떤 상태입니까? 마치 무덤을 열어서 우리를 끄잡아내어서 생명을 잊게 했는 건데 그 생명은 스스로 살아난 적이 없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도와서 생명이 만들어진 것도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때 말씀하실 때 사용한 내가 여호와인 줄 알아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될 때에 그 은혜는 다른 환경이나 다른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친히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의 열쇠는 하나님이 직접 그 문을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과 부딪힘 속에 있을 때에 늘 신앙으로 엎드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 그 은혜로 다가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유한성을 가진 인간은 무한성을 가지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럽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이르러 그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은혜 속에 딱 놓여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이 그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못지않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바벨론의 첫 번째 포로로 끌려왔던 BC 605년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때 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함께 끌려올 때 그때 나이가 14살이었습니다. 그런 14살이었던 다니엘이 어느덧 80이 넘은 상태에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그는 홀로 스스로 고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가슴에 안고 그 신앙 속에 어떤 우상 숭배 속에도 넘어지지 않는 그 다니엘, 이 다니엘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온갖 작업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우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자를 용납받지 못하도록 다니엘의 대적자들은 왕으로부터 도장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2절을 보면은 우상 숭배에 굴복하지 않았던 다니엘, 그는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그것도 굶주린 사자들인데, 그것도 사자굴에 떼거지가 있는데.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그 장면을 감사하게 여기고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열쇠를 들고 와서 그 문을 열어버린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오직 믿음으로 풀무불에 던짐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안아버렸습니다.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끄름이 없이 불 끄름 냄새도 안 나더라. 그런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 다니엘을 안아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친히 열쇠를 들고 사자굴을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자의 입을 전부 다 봉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자의 입을 전부 다 봉해버리는 겁니다. 그 굶주림 상태에 있던 사자들이 마치 순한 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친히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가운데 세워진 내 백성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더 이상 여력을 찾아볼 수 없는 극도의 환경 속에 처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그 환경에 열쇠가 되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만들어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나를 굳건하게 세워놓으시기를, 그리고 또한 이런 굳건한 믿음 속에 오늘도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함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4절에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을 어디에 뒀다는 겁니까? 너희 속에 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들을 어디에 둔다는 겁니까? 고국 땅에 둔다는 겁니다. 고국 땅에 둔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소유와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 속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소유 삼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고국 땅으로 그들이 갈 것이다, 그곳에 뒀다는 것은 그들을 그 땅의 주권자 삼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가 하면, 어떻게 만들어갈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시는가 하면 14절 통해서 바로 죽은 자의 무덤과 같았던 나의 현실, 죽은 자의 무덤과 같았던 나의 현실을 회복시켜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축복의 동산이 되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소유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런 나를 그곳에 주권자로 삼을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무덤과 같은 나의 현실, 그 나의 현실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축복의 동산되게 하시고 여기에 대한 소유를 나에게 허락하시고 그리고 나를 그곳에 주권자 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라는 말씀과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라라는 말씀 통해서 에스겔에게 두 가지의 강조점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유권에 대한 강조입니다. 좀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영을 너희 속에 둔다는 것은 너희는 나의 소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너희들은 나의 노예다, 나의 소유물이다, 이게 아닙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뒀다는 것은 너희를 아무도 못 건드린다 이 말입니다. 절대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너희들을 가소롭게 보지 못할 것이고 너희들을 뺏어갈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세상은
소유를 말할 때에 자기 것을 강조하지만은 하나님은 소유를 말할 때에 지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라는 말씀은 너희는 나의 소유된 자라는 것이고 나는 너희들을 그 어느 누구에도 넘겨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김을 당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증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권에 대한 강조입니다.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겠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포로 상태에 지금은 있지만 해방시켜서 그들의 국권들을 회복시켜서 그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권이 있다는 것은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고국 땅에 두리라는 것은 주권의 회복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땅에 살아도 주권이 없으면 우리는 그 속에 영원한 소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그 땅은 주권이 있는 자의 땅이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그 땅에 거하더라도 주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땅은 우리 땅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는데 이 땅에 거하지만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잠식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 땅이 아니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그 땅에 서 있더라도 주권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 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는가 하면은 너희를 고국 땅에 두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면 주권의 회복입니다. 주권의 회복.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약속합니다. 죽은 자의 무덤과 같았던 그런 이스라엘의 상황 회복시킬 것이고 뿐만 아니라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축복하셔서 만들었던 그 동산의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국 땅에 두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들 회복시키는 것으로 끝나면요 주권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하던 생업, 여러분들 하던 사업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권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권자가 되지 못하면 남의 것이 되는 겁니다. 회복해와야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동산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주권자 되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을 거기에 두리라. 그곳에 주권자가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안 변한다. 이거 안 변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유 삼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치 주님을 자신의 능력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처럼 한 칼을 빼어들고 말고의 길을 잘랐던 그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회복시키니까 바람과 함께 제일 먼저 도망가 버렸습니다. 얼마나 비참하게 주님을 배반하는지 주님은 이미 베드로가 배반할 줄 알고 이미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라 이미 베드로에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실질적으로 3번 부인하니까 그 소리에 주님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눈동자가 베드로의 눈동자가 마주쳤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주권자 되게 만듭니다. 그에게 열쇠를 줍니다. 그런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기록합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 향해서 그는 편지를 씁니다. 갑바도교회를 비롯한 소아시아의 교회를 향해서 그는 편지를 쓸 때 우리가 고난 가운데 놓였지만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마라. 우리에게 열려질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 그저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일 뿐이다. 그러니 우리의 소망과 희망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고난을 이겨나갑시다. 그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어떤 내용을 하나를 쓰는가 하면은 그는 이렇게 내용을 하나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의 주권자 되게 하셨다. 그때에 우리는 그저 단순한 주권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된 주권자라는 것을 제사장이라는 것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족속을 자신의 소유로 삼았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주권자 되게 하셨는데 주권자 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계속해서 설명해 나갑니다. 이런 답을 그는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주권자 삼았는가 하면, 왜냐하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덕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복음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주권자 되게 하셨던 이유를 베드로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주권자 삼은 이유를, 그것은 권세가 아니라 나에게 준 하나의 소명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이 땅에 주권자로 삼은 이유가 무엇인가? 만일 제사장 삼은 이유가 무엇인가? 그저 권력을 가진 자로서 권력의 능력을 바라는 것이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름다운 덕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우리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업들을 회복시키는 주권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생업들을 통해서 주권자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 우리를 이미 소유 삼으셨고 우리를 주권자 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아름다운 덕을 세워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의 선포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의 무덤과 같은 나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축복의 동산되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나를 자신의 소유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동산에서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고국 땅에 둔 것이 주권의 회복이라면, 축복의 동산을 이룬 것이라면,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주권자 삼은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권자 삼은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도 바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를 만일 제사장 삼았습니다. 주권자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자랑 삼으라고요? 아닙니다. 그러면서 뒤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보면 그 번역을, 한글 번역은 한계가 있지만 헬라 속에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이라는 것을 토시를 딱 달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왜냐면은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를 왜 주권자 삼았다고요? 아름다운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업들을 회복시켜서 우리를 주권자 삼습니다. 그러면 그 주권자 삼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여러분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더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 같은 무덤 속에 축복의 동산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신앙을 여기서 머물게 하질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줬습니까? 고국 땅에 두게 한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희를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줄을 너희들이 알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죽은 자 된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혜를 나한테 베푸셨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를 왜 이곳에 둔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10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를, 제5계명은 부모에 공개된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계명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명 속에는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10계명은 전부 다 상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측면에서 자녀에게 공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동일한 명을 주고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자녀가 부모를 공개하도록 자녀를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이 땅에 소유된 자로서 소유권을 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똑바로 이해를 하고 그 속에 바른 것을 실천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소유된 자 삼으시고 마치 무덤과 같았던 우리의 삶들, 우리의 현실의 과정들, 그것을 축복의 동산 만드셔서 우리를 주권자로 그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창세기에 나타나고 있는 비손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의 내강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바에 대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손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 내강의 특징들이 무엇입니까? 내강이 전부 다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열매만 맺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짐승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체가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머물면 생명이 없습니다. 머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소유된 자로서 그곳에 두었습니까? 우리에게 소유권을 줬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명으로 하나님께 응답하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소유된 자로서 하나님 기쁘게 하는 그런 주권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느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보다도 여러분 다리가 많이 나서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모님이 지팡이 잘 짚고 다니라고 까불지 말고 넘어져가지고 한쪽 다리 더 뿌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까불지 말아야 됩니다. 까불면 한쪽 다리 더 빠집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 사명을 함께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자는요 세상 속에 넘어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알고 있으면요 나중에 도태돼 버립니다. 그 은혜 속에는 항상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도태된 자는 반드시 그 값으로 응답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선고 받은 것과 같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신앙으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다른 환경을 이겨나가게 또 다른 은총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제가 그럽니다.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알아라고, 하나님의 속성들을 잘 공부하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썼던 글들에 보면은 어떤 글들이든 간에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꼭 한번 이야기를 하고 제가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신앙으로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가기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무덤과 같은 나의 현실, 하나님은 축복의 동산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 모두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오늘도 천지와 만물을 다스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능력으로 만들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주신 말씀 불변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천지와 만물을 친히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친히 운행할 때에 우리의 또한 무덤과 같은 우리의 삶들 현실을 통해서도 응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를 만들어갈 때 우리의 삶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님의 영광만을 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만들어지게 먼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신을 신게 하시고 진리의 띠를 띠게 하시고 의의 흉배를 치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말씀의 성령의 금을 들고 오늘도 주님의 신앙으로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속에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마치 사망과 같은 무덤을 열어주시고 시체와 같은 우리의 삶들을 끄집어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을 살아 생명이 되는 축복의 동산 만들어 우리를 주권자 삼으시며 그러한 속에 우리는 주님의 소망과 사명을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비성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브라데의 강의 모습으로 역사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펼쳐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소망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갈 때 죽은 자의 무덤 같았던 우리의 모습들, 마른 뼈 같은 우리의 모습들 그저 살아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이 비선과 기온과 히데일과 유보라데의 내 강과 같이 세워져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산 역사의 동산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쓰임받는 십자가 군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속에 우리 성도들 더욱더 강건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들의 성도들의 걸어가는 걸음들마다 주님의 역사를 더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하늘의 문을 열어 우리 성도들에게 이른 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늦은 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소낙비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른 뼈가 살아났던 그 역사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함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들의 과정 속에 신앙으로 열어 응답받게 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